같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2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건강하시라고. 우리 2층에도 어찌됐든 꽉 찼는데 잠옷이라도 건강들 하시라고. 예. 자, 코로나19 이후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는 좀 몇 가지 좀 약간 달라진 게 있는데, 아마 요즘도 하루 한 끼 가능한 한 끼 먹으면서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에 방점을 두고요. 그러면서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 붙들고 또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과의 신방이 있다든지 또 미팅이 있으면 저녁 식사 정도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니 다이어트도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식사 조절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산보하듯이 운동하는 생활 패턴으로 좀 바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동다리로에서 이 식자재 앞으로 해서 이 우미린 아파트로 포물선을 크게 그리면서 한 40-50분 정도 아침에 걸으면서 산보하듯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9시 반 내지 10시 정도에 또 역순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한 40-50분 정도, 그러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제가 듣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데, 요즘 제가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게 뭐냐면 CBS 시사사키 정관용이 진행하는 코로나19 신인류시대 특별기획방송 7부작이 끝났거든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중유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각 사회 석학들을 초청을 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하고 또 미래를 한번 진단해보고 가늠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생태계라든지 금융정보라든지 지구화라든지 지역화 아니면 심리, 정신분석학 뭐 이런 학계의 석학들을 모시고 이런 각 분야에 몸담았던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계적 이슈가 되어버린 포스트 코로나 이유를 한번 이렇게 진단해보고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아주 유익합니다.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리는 지금은 스마트폰과 신체가 이렇게 하나가 된, 일치된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폰, 그리스어로 말하면 포노 그러거든요. 이 스마트폰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체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체의 일부분이 된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 이 자녀들 세대들과 기성세대들, 부모님들 세대들 간에 이 폰 하나를 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이런 저런 갈등, 충돌들이 있잖아요. 이런 갈등과 충돌을 갈등으로 빚어내지 말고 어떻게 공존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젊은 사람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일상의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해결하거든요. 폰 하나를 가지고 뭐 은행 업무를 거의다가 봅니다. 입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물건들을 온라인상에서 주문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고르기도 하고, 이게 폰 하나 가지고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체예요. 신체와 함께 일체형의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이런 세대와 통장을 직접 들고 은행 가서 가야만이 일이 되는 그런 기성세대들, 부모님들 세대들 말입니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직접 내가 이것저것 보면서 골라야 쇼핑하는 것 같고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이 볼 때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사는 이 자녀들 세대들을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면서 묘한 심리적인 갈등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스마트폰에게 뺏긴 것만 같은 그런 아쉬움과 섭섭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님들 세대들과 자녀들 세대들 간의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어떻게 갈등이 아니고 충돌이 아닌 공생과 공존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의 강의들을 쭉 들으면서 산보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의 어떤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진단은 뭐냐면 사회성과 공동체성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각 개개인의 역량과 재능을 어떻게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 포스트 코로나는 아주 다양한 삶의 프레임을 가져다 줄 건데 이것을 경쟁이 아닌 공존의 시대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국가적 역량이고 국가를 살리는 힘이 될 것이다. 이게 미래학자들이, 석학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생, 공존, 공정, 그리고 미래, 희망, 역량, 재능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시면 아주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성전에서 드리시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공생과 공존, 어떤 미래와 희망과 어떤 역량과 재능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이잖아요. 가족들이 공동공존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집, 하우스가 아니고 홈, 가정 말입니다. 혈연관계를 맺고 같은 뜻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고로 가족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행복한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 간에만 좋은 관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좋은 관계,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모든 짐승과 동물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미 식구들이요, 관계성과 공동체성은요, 양손과도 같은 거래요. 양발과도 같은 거래요. 두 눈과도 같은 거래요. 이건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맺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과 공동체성은 양손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믹서가 되고 하모니를 이루게 될 때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좋은 관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난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구름도 있고 산도 있어요. 근데 하늘과 과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과가 있거든요. 이 과를 우리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어떤 성서학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실은 세상의 모든 관계, 모든 것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부모와 자식, 그죠? 목사와 성도 관계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 관계이지 않습니까? 시민들과의 모든 만남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 나와 자연과의 관계의 그 말이에요. 나와 모든 짐승 동물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좋으면 참 행복하고 건강한데 그리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인데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죠?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가정 분위기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애들이 그리 좋아라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어느 아파트에서요, 바자회를 한다고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들 갖고 나오시면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쓰겠다고 안내방송을 했더니 집집마다 남편을 끌고 나오더래. 그러면서 요즘 안 쓴다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씁쓸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좋아요. 사회성이 좋아지고 신앙심이 좋아지고 영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문제는 그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가 좋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 것만큼 관계를 좋게 맺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 힘들더라, 복잡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5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연도가 있습니다. 1980년 5월 말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고창 대산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장성으로 넘어가는 모든 도로에 바리게이트를 치더라고요. 군인들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바리게이트를 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뭔 일이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광주로 대학교 가가지고 안 게 뭐냐면, 이게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면서, 왜 중학교 2학년 때 장성호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왜 군인들이 바리게이트를 쳤는지, 광주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고 광주에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오도록 광주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신군부의 쿠데타 말입니다. 그게 1980년 5월을 제가 잊어버릴 수 없죠. 그 연도를. 1997년 IMF 국가보도 말입니다. 잊을 수 없잖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반드시 뒤에 덧대야 할 말 4강.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말입니다.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2020년 이 코로나19 말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머릿속에 기억되고 마음에 새겨질 연도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말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방역을 했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은 가정의 달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압박과 무게감이 여전한 것은 뭡니까? 어디서 어떻게 다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그렇게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눌림과 무게감을 좀 털어볼 생각에 어버이 주일 설교를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래요.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래요. 긍휼히 여기라 그 말이죠. 요 두 가지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자비 그렇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가 자비이거든요. 헬라어로 말하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이건 친절한 성품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을 크레토스, 이게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한문으로 풀이할까요? 자는 자애심이거든요. 아랫사람에게 인정이 많은 사랑을 자 그럽니다. 비는요 동정심이거든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예요. 이런 자비와 친절을 서로 간에 베풀래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절지수 말입니다. 자비지수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들에게 강수량이 적은 물이 적은 팔레스타인에서 냉수 한 그릇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으로 친절지수를 또 자비지수의 이 가늠자로 이렇게 냉수 한 그릇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그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대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작은 자, 영어로 마이크로 그러잖아요. 이 마이크로라고 하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에게 적용하면 마이크로는 보잘것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 어린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작은 자에게 마이크로에게 냉수 한 그릇 그랬어요. 이 냉수 한 그릇도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대단하지 않은 냉수 한 그릇을 친절하게 자비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 그릇 속에 단순히 물 한 사발 담은 게 아니죠. 그 그릇 속에 친절도 담고 자비도 담고 사랑도 담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 이웃을 섬길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차별화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큰 사람이고 큰 일하는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작은 사람이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고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별을 단 장군들 큰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큰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불편함과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점을 두고 모든 걸 인내하고 참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희생했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큰일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큰 사람이고 큰 일하는 사람이고, 교회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작은 자이고 작은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목회는 큰 일이고 구역장이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까? 항존직은 큰 직이고 서리집사직은 작은 직입니까? 설교하는 일은 큰 일이고 성도들 발열 체크하고 주보드리고 성전에 꽃꽂이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차량 운전으로 섬기고 헌금 개수하며 재정관리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목사의 기도만 큰 능력이 있고 새벽마다 남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지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작은 기도이고 들어줄 것도 없는 기도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가야 될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작든 크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큰 상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실 때에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고, 작은 내가 큰 사람으로 쓰임받고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라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나는 작은 자이오미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상을 주실 때에 그 일이 큰 일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상술 차원에서도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스마일 하면서 친절 훈련 받아가지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이웃을 대할 때 좋은 매너 말입니다. 에티켓 말입니다. 그것이 친절이고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거나 이웃을 대할 때 매너 있게 대하는 그 친절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겁니다. 다만 그걸 수단시할 때 그 말이에요. 어떤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친절을 수단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회용의 친절일 뿐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 설정도 해줄 수 없는 그냥 이례적인 깜짝 쇼에 불과한 친절이 되고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절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친절과 자비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 차원의 친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삶에서 보여주신 삶의 자세이고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친절과 자비는 내 인격이나 내 수양이나 어떤 삶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친절과 자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꼭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친절과 자비를 베풀며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왜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되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절과 자비는 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노하우에서 녹아져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그 친절과 자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간의 친절과 자비만 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친절한 이 사회적 거리 말입니다. 이 친절한 사회적 거리잖아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 간의 좋은 관계도 필요하지만 사람과 자연과의 좋은 관계, 사람과 동물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미래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에볼라나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이기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태학의 최고 권위자인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아에 가면 아프리카 밀림에서 잡아온 별의별 짐승들, 동물들의 요리가 고가에 이렇게 팔리는 식당들이 아주 질비하게 많대요. 나이로비아에 가면. 그래서 원숭이 뇌 요리도 있고, 박쥐 튀김 요리도 있고, 악어 혓바닥 요리도 있고, 각종 뱀들을 요리해 놓은 그러한 고가의 음식들이 나이로비아에 가면 그런 식당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당들이 영국 런던에 오픈했고 프랑스 파리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고기를 대줘야 되니, 그런 고기를 공급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짐승들, 그런 동물들을 잡아다가 팔아야 되니까, 돈이 돼야 되니까. 박쥐가 우리한테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신종 바이러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쥐가 우리에게 찾아온 적이 없어요. 인간이 박쥐를 찾아갔지, 건드린 거지, 잡으려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박쥐 생태계에 혼란이 온 거죠. 그 박쥐가 다른 짐승에게 자기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넘겨준 거죠. 그 짐승들, 그 동물들을 인간이 잡아서 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와 같은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동물 세계도 포식 동물과 피식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생태계예요. 먹이사슬이에요. 그냥 포식 동물은 피식 동물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은 자연대로,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과 짐승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음식으로 먹다 보니 결국 자연과 동물과 짐승은 그런 무자비한 인간들을 뭘로 응징하는 것입니까?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로 응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자연을 훼손한 만큼 그 자연은 결국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하는, 공격하는 그런 역공격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파괴의 주범이 누군데?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과 자연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더 강력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인간은 치를 수밖에 없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 토지를 쓰셨던 박경리 선생님,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 박경리 선생님께서 뭔 말을 하셨냐면, 자연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인간이 살아갈 때 이 자연이라고 하는 원금 말입니다. 이 자연의 원금은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 자연이 주는 이자만 가지고도 75억의 인류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대요. 근데 인간이 욕심을 내가지고 자연의 원금을 까먹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자만 가지고 살아도 되는데, 그 자연의 원금을 까먹으면서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그 마이너스에 대한 훼손이 결국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훼손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메르스나 사스나 이 여러 가지 이 것들 말입니다. 이 엄청난 그 바이러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래요. 이게 아주 야가 빠진 놈이랍니다. 코로나19는. 메르스나 사스는 바로 감염이 되는 순간에 직방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그게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음흉하게 인간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퍼뜨릴 만큼 다 퍼뜨리는 야가 빠진 놈이 코로나19래요. 그 퍼뜨릴 만큼 퍼뜨리고 인간 스스로 유무상 증상,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코로나19의 유인지 무증상인지 본인도 모르게 조용하게 음흉하게 들어와가지고 퍼뜨릴 만큼 했다가 누군가에게 딱 달라붙어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폐에 착 달라붙으면서 생명줄을 끊어놓는 게 이 코로나19래요. 아주 얕은 놈이고 무서운 놈이래요. 이런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세균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 주기가 짧아질 뿐만 아니라 그 강도의 세기가 더 세질 거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할수록, 동물과 짐승을 무자비하게 먹거리로 삼으면 삼을수록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인간은 그 자연에 의해서 또 다른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강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두 번째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동기는 그 사람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심적으로 야, 참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친절이고 자비예요. 그런데 용서는 행동하는 사랑이래요. 동기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속으로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중요한 전제를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32절 뒷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아라. 행동으로 옮기는 용서, 그런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당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날카로운 쇳덩어리를 달고 채찍질을 가하는 그 로마 군병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지는
행동을 통해서 용서하시잖아요. 당신을 통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행동을 통해서, 죽으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행동으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유대 땅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몸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100% 완벽하게 지불하신 예수. 고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고 그렇게 용서받으면서 살자.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이유, 동기, 목적이 뭡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해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오늘도 성령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나의 모든 흉화물을, 그 많고 많은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과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여,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말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들려준 성경 속에 기록된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친절하게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장 들리십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들 녀석을 껴안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심장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에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시겠습니까? 이게 다 용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용서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심정 말입니다. 알거지 상거지가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본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머슴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하루 세 끼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걸 우리는 사회학적인 용어로 공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볼 때 나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재산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으니까. 그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내가 뭔 뻔뻔스럽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있겠냐. 나는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지. 그러면서 공의라고 하는 잣대를 자기에게 들이댄 거죠. 그래서 나는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머슴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 생각 자체가 갸륵하지요. 기특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잖아요. 흔히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이 개운하다든지 속이 시원하다든지 자유롭다든지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판단은 복음 밖의 생각이죠. 십자가 밖에서 얼마든지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그런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까지 이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아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그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도 여전히 똑같이 대문간에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돌아온 자식을 향하여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어야죠. 쳐야지요. 매를 들어야죠. 때려야지요. 그 많고 많은 재산을 어디다 다 써버리고 돌아왔냐고. 이 모양 이 꼴이 뭐냐고, 이 꼬라지가 뭐냐고, 알거지가 되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네 자식은 맞아야 돼. 그러면서 매를 들어야 되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쳐야 아버지도 공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잣대를 들이대고 은혜의 잣대를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말입니다. 그러니 몽둥이는 없습니다. 매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돈이 있냐 없냐 행색이 거지냐 신사냐 상관없이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보듬어주고 기뻐 뛰며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러잖아요. 온전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제는 아버지의 풍성함이 이제부터 네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가락지를 끼워라. 너는 내 자식이기에 나의 모든 권한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 그 뜻이잖아요.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라.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당신 품에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에 가장 제일 좋은 옷으로, 제일 좋은 가락지로, 제일 살찐 송아지로,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놓고 기뻐 춤을 추며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그랬을 거다 그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영어 성경에는 quick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quick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빨리, 신속하게, 급히 그런 뜻이잖아요. 둘째 아들 녀석이 상거지,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좋은 옷을 입혀라.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빨리 가락지를 끼워라. 빨리 신발을 신겨라. 퀵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 녀석을 끌어안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끌어안고 안으시고 퀵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번 코로나19로 해오름 성전 뜰을 10주 가까이 밟아보지 못한 성도들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지난주에 251명, 작년 성도들이,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251명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직 250명이 아직 성전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성전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분들이 탕자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이 성전에 돌아올 때 모든 성도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 목사 좋은 옷을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속히 빨리 신발을 신겨라. 그리 기뻐하시고 반갑게 친절하게 자비롭게 용서하시며 받아들이시고 안아주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세상은 공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설교도 듣고 설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또 탕자처럼 망가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그러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온갖 여기저기 죄의 군더더기를 다 붙여가지고 다음 주 성전에 나올 때 왠지 모르게 일만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공의의 잣대로 들여다보니 나는 목사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시면 나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 앞에 가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머슴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다음 주를 맞이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전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잣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가장 좋은 옷으로 빨리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빨리 잡아주시고 가락지를 빨리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성전에서 드리시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대목에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적당히 하는지 살피시고 저울질해가지고 용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 기다리고 참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자식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친절로 대해 주시고 자비로 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사가 하얀 백지 A4 한 장을 나눠주면서 당신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당신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이름들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들 적더래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이름을 쭉 적더래요. 강사가 두 번째 뭘 요구했냐면 여러분들이 적은 이 사람들 중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 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고개를 갸우뚱 하더래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혀를 차더래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꽤 많은데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동그라미 치라고 했더니 못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이름을 적긴 적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동네 친구고 후배고 선후배니까 이름을 적었어요. 교회 교인이니까 이름을 적었어요. 근데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느냐라는 질문 앞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말입니다. 관계는 맺었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날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인간과 관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는 말입니다. 자연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대요. 동물과 짐승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대요. 그래야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창조 본래의 원형을 회복하게 될 때만이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가 자연 속에 살고 인간을 공격하지 않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하지 않는데요.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그 생태계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이 좋은 관계 맺고 인간과 자연과 동물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원형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